30년 이상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발로 뛰고 또 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글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도되고 그 전에도 이미 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경화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쫙쫙 아주 받아들이고, 또 교역자들이 한마디 하면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10가지, 20가지를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또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손에 뭐라도 들려져 있으면은 반드시 보는 사람에게 한 가지씩 주고 가지 그냥 가는 법이 없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수란 분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남편은 너무너무 낚시를 좋아했어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이 부인이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다니는데요, 도시락을 무려 30개, 40개씩을 싸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 집사님이, 남편이 직장에서 좀 상사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는 그 기쁨에 김밥도 싸고 도시락도 싸고 그러면서 가정을 잘 기도로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은 이 부인이 간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 간경화로 진행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시한이 남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가정을 드나들면서 8년을 드나들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을 산다는 사람이 8년 이상 연장을 받으면서 너무 건강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어느 날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 오늘 병원에 좀 갔다 올게요. 집사님,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러지 잘 다녀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병원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신방을 갔는데 가슴이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중앙병원으로 내리쐈어요. 가서 보니까 걸어서 나와서 그냥 차를 자기가 혼자 타고 갔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링거가 그냥 수도 없이 꽂아지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숨을 막 몰아쉬는데 상황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이 사람도 역시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간 수치도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간경화는 계속 진행이 됐는데도 더 이상 사람이 확 가지를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제 눈앞에는 그 사람이 마지막 처치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하루가 걸리질 않았어요. 반나절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 숨을 몰아쉬던 거를 확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전도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요. 그 내미는 손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언니가, 큰언니가 이제 같이 왔어요. 큰언니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동생이 또 진료받는 데니까 왔는데 그 큰언니도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부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 동생한테, 너 지금 힘들어. 더 말하지 마. 좀 이따가 말해. 아니야, 언니. 나는 이제 가는 시간이 됐어. 언니 부탁이 있어. 그러면서 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언니가 다가갔어요. 언니, 이영희 전도사님 좀 부탁해. 숨을 몰아쉬면서요. 저 전도사님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저렇게 남만 돌아보고 있어. 언니 부탁해. 참,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엄마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니까 자매가 둘이 있는데 다 전도가 되고, 남동생이 전도가 되고, 그 가정이 전도가 되고, 그 전라도 광주신데 그 부모님이 다 전도가 됐어요. 모든 가족이 싹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온 가정이 다 믿고 이제는 정말 살겠구나. 이제는 정말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렇게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을 불러가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 그 집사님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언니를 만나게 하고 동생을 만나게 하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우리 딸, 우리 언니, 우리 동생만 낳으면은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만 낳으면 이렇게 다 돌아온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가정이 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정말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 가신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날마다 뛰어다니지 말고 전도사님은 그 수없이 많은 전도 사례를 좀 써가지고 한국 교회에다가 좀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항상 그러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가고 나서 제가 완전히 우울증 비슷하게 그냥 탁 침체가 된 거예요. 저는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시고 어머니는 공직에 계셨어요. 근데 군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한 번 충성은 끝까지 충성이고요. 딴 거를 생각 못하고 딴 것은 생각을 못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확신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 한 영혼이 온 가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정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도록까지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겉면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도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금은 전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전도다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밖에 없다. 이 남양주에 내일 행사가 있다고요? 내일 행사가 있으면은요, 기가 막힌 전도 장소인 거예요. 기가 막힌 전도 장소예요. 그냥 물통 하나라도 가져다가요, 놓고 자판기 깔아요. 그것도 시간을 늦게 가면은 자리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초입에 자리를 잘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종이컵하고 물통만 있어도요, 전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에서 왔다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왜? 앞치마 있죠? 앞치마에다 큰빛교회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물 드려도 소자에게 한 그릇 주면 주님께서 잊지 않고요, 교회를 알리게 되고 알게 돼서 돌아올 때는 물 마신 사람이 그 물 마신 교회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를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독립문에 있는 독립문, 그 대전 그쪽이 아니고요, 서울 독립문이라고 있어요. 예, 서대문 독립문이 있는데, 독립문 있는데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 독립문에서 이제 야간을 다니니까 자취를 하는데, 토요일이면은 제가 길을 건너면은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요, 어떤 여자분이 하얀 조글에다 까만 치마를 입고는요, 뒷짐을 지고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또 한참 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한 번도 사람을 쳐다보고 안 하셔. 땅만 쳐다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소리를 내서 전도하는 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좀 고상하게 자기나 믿지, 저게 뭐야, 너무너무 그게 보기가 싫었고. 그런데 그분은요, 토요일 날 제가 시간대를 이 시간대 가도 들리고 저 시간대 가도 들리고 토요일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던 그 전도사가 제가 전도사가 됐다니까. 하나님은 뜻없이 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요, 들려주시는 거는 모든 정보를 다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전도를 했는데요, 군에 있을 때 되면은 너무 어려서 군대를 갔다 보니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언제 군대 갔냐고요? 1973년 1월 15일. 안 태어난 사람 많죠? 제가 16살이었어요. 중학교 졸업 며칠 앞두고 군대를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군대를 그때 갔냐고요? 제 앞기부터는 고졸 이상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여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확인을 하러 갔어. 병무청으로. 서울 후암동 병무청에 갔더니 정말 여군들, 이야, 이쁘대요. 키도 쫙 크고요, 정모를 딱 쓰고 있는데 피부가 어쩜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도요, 그렇게 뽀얗고 이쁘셔요. 근데 그분이 김은자 대위였는데요, 너무너무 멋있고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야, 군대만 가면은 저렇게 다 되는 줄 알았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한 번 가니까 안 된대요. 두 번 가도 안 된대요. 그 다음에는요, 갈 때 하여튼 초등학교 때 성적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또 단거리 선수 전국 대회에서 2등 했거든요. 그 트로피도 가져갔어요. 상장도 가져갔어요. 나중에는요, 제가 합기도 했어요. 또 태권도도 했어요. 킥복싱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증도 있고 다 수료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들고 갔어요. 한 5, 6번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여군 훈련소에 교관이 빈자리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여군에 들어오는 사람이 태권도 단증을 소유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마침 공인단 초단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특채가 돼가지고 여군 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야,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될 리가 있냐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안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안 돼, 두 번 가서 안 돼,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입대했는데 안 된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애국자가 오겠다는데 길을 막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늘, 저희는 사남매였는데 밤마다 노래자랑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자랑을 시키고 난 다음에요, 그때는 노래자랑이 딴 게 아니었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아니었어요. 그 뭐였냐면은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도 안 믿으셨죠. 엄마도 안 믿으셨죠. 뭐 그러니까 그런 노래 뭐 여자의 일생, 그 어린데 어린애가 뭘 안다고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부르면서요. 또 그 이미자 씨가 보니까는 울더라고. 그걸 또 우는 거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났잖아요. 그것도 감정 잡아서 그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막내부터 물어요. 그럼 뭐가 되겠다. 셋째한테 민경아 너는 뭐가 될래? 나는 공주가 되겠어요. 둘째한테 아들인데 너는 뭐가 될래? 나는 경찰이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군인인데 경찰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영희야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요. 저는 아버지가 뭘 바라는지를 알았거든요. 제가 첫째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요. 이야, 꿈이 커야지. 꿈이 커야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공무원은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호랑을 그래야지 고양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은요, 옛날엔 전투를 많이 다녔어요. 전후방을 다녀요. 그러면 저는 방공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방공호 모르시죠? 시멘트로 산속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적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폭격도 할 수 있고 진지를 사수하려고, 진지 사수 다 아시나 모르겠네. 근데 그 방공호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요, 대통령들을 보니까 연설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숲을 착 보면서요, 숲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야. 그래서 저는 딱 서가지고요, 탁 아랫배에다 힘을 탁 쥐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연사에게 한 표를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냥 막 방공호 속에서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국방을 알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 이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중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갈 길이 없는 거야. 훈련소 소장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나가면 웅변을 1등해. 시범 미 여군 단장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중 부양해가지고 사방격파를 파박팍 다 해. 그러니까 말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사격하면 사격도 1등이야. 나가는 곳곳마다 상을 다 타는, 힙스러우니까 부대가 그냥 이렇게 되고, 진급이 우리 부대에 있는 분들은 진급이 다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74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대학교는 복음을 전하는 학교로 가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여의도 광장에 장대 비가 쏟아지는데 통역관이 그랬어요. 세계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세계는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전도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결단하고 일어섰는데 저는 안 일어섰어요. 끝까지 장대비 쏟아지는데도 안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한다면은 식구가 제일 많은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보내주시면은 그 식구들 싹 다 집안을 전도하겠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귀가 너무 밝으시다. 네.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는요, 제사를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전후방 다니다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 11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7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밝으시고 또 기억력이 좋으신지 10년 지나 20년 지나 10년 지나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를요, 경북 안동 종손의 맏며느리로. 거기서 저희 남편이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 훈련소 소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학교 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대 안에서는요, 새벽 기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는데 단화를 벗어가지고는 복도에서 들고 가다가 딱 만났어.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뭐 훔쳐 먹으려 그래? 옛날에는, 요즘에는 군대도 부식이 너무 좋대. 좀 굶겨야지 되는데. 예? 그런데 뭐 훔쳐 먹으려 그래? 그러면서 조인트 같은 신명자 대위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 또 야! 너 정신 없어 있어! 막 이러던 김혜숙 중위, 그렇게 한 방씩 차고 조인트 까고 때리던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저것들은 말이야 그러더면은
그것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지만은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까이면서 한다. 끝까지 했거든요. 끝까지. 그래도 있잖아요. 좋다고. 그 한 방 까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보면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좋아가지고요. 심대님, 안녕하세요. 충성.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람이 좋아야지. 짐승 좋아하면 안 된다. 사람이 좋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입꼬리 올립시다. 입꼬리 올리고. 네, 서로 쳐다보세요. 입꼬리 올립시다. 자, 앞뒤로 쳐다보세요. 자,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를 올리면은요, 인생이 바뀌어. 할렐루야. 진로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입꼬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틀려져요. 입꼬리가 안 올라가죠? 입꼬리가 안 올라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입꼬리를 올릴 수 있냐? 입을 그냥 확 찢어버려요. 그러면 입이 올라가요. 그러면요,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군대에 있으면서 그 분들을 한번 그렇게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나 눈물 나요. 하나님, 저 오늘도 신명자 대회한테 조인트 가야를 울고 기도하는데 차정자 상사가 오더니만은요, 야, 여기가 너네 안방인 줄 알아? 그러면서 문을 있잖아요. 와장창에 발로 까요. 그러면 또 까. 그러더면 그 사람은요, 전도받아가서 선교사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그냥 핍박이 아니야. 나 좀 제발 전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 전도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저 예수쟁이 저거 내가 뒀다 봐도 걱정이네. 그 사람한테 그래요. 걱정 말라고. 당신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참 군대에서부터 전도를 했어요. 참 장로교회 보내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요, 정말 아멘이 없었어요. 아멘이 장로교회. 그랬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 큰빛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큰빛교회가 가까이 있었으면 다 보내줬을 텐데 그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S교회로 막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백수님 주임상사, 그 사람은요, 선임하사였지. 그때는 교회를 갔다 오잖아요. 교회를 갔다 오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그러면은 쭉 가요. 네. 어디 갔다 오는가? 네, 교회 다녀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리 와봐, 가까이. 네. 이리 와봐, 가까이. 네, 가까이. 그러면서 빡 쳐요. 뭐라냐? 주먹이 세, 예수가 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 발 부려. 그럼 또 가. 또 한 대. 그러면은요, 때리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봐라. 그러다 팍 때려요. 그러고는 주먹이 세, 하나님이 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 결심했어요. 저 백수님 이제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센 걸 알더라고요. 지금은 순복음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야, 하여튼 때리고 지어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니까요. 더 크게 쓰시려고. 왜? 크게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꾼 삼으셨어요. 전도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는 거다. 자, 한 대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그분이 와. 그분 오면은 대부분 도망가죠. 그런데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하고 가다가 해서 이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 그래가지고 경에 착착하고 가. 이영이, 야, 너 속 좋다. 속으로 그래. 속 좋지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 교회로 이제 제가 출석을 하게 됐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영외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데 아이를 한 명 맡겨주는데 결석자 한 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결석자 한 명을 맡겨주면서 뭐 디모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흥을 시키래요. 주일학교 반사라 그러면서. 그래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얘 주소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소 모른대. 아니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전화번호를 주세요. 전화번호도 모른대요. 그런데 애 이름 하나만 곽진아라는 애를 딱 한 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어요. 아멘. 또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목사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가, 뭐가 좋은 게 있나, 그것만 보면 그냥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저는 구원의 확신은 그때도 없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교역자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공과책을 있는데 그거를 월요일부터 외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하루면 싹 다 외우잖아요. 못 외우시나? 싹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계속 묵상하는 거야. 예? 지금이니까 묵상이라 그러죠. 그때는 뭐 외우면서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면서요 학교 갔다가. 그런데 그 결석자 한 명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대에서. 그죠? 그래가지고는 부대 끝나고 학교 갔다가 교회로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데 뭘 알아가지고 그랬는지 몰라. 우리 교사님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셔요. 예를 놓고는 하나님, 주님 우리 진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그 추운데 말이죠, 겨울인데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막 달달 떨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군복을 입고 철회하려고 내렸는데 만나서,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밤중에 10시 넘어가지고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놀래야 안 놀래야? 예? 야 이리 와봐. 결국 너 이름 뭐야? 각진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잡은 영혼은 끝까지 그렇게라도 만나게 하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 저기 주일학교 잘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너 주일학교 선생님 누군지 몰라? 모른대. 이름 있어 없어?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영이. 그러지만 애가 바짝 오는 거예요. 이리 와봐. 그래 밤중에 되니까, 옛날에는 떡볶이 집이 왜 그렇게 어두침침해요? 어두침침한 데 가가지고 그거 추운 엄마를 기다린다는데 추운 애를 데려가서 그 오뎅하고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야
너 저기 교회 언제 다녔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한 번 갔대. 그랬는데 5학년이 지나 6학년이 지나 중학교 1학년인데 등반을 시켜서 제게 온 거예요. 야, 그 선생님들 대단하죠? 전도사님도 대단하죠? 우리는 왜? 우리는요,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분당에서 제가 20년을 했거든요. 아예 대전, 천안 밑으로 가면은 그쪽 교회를 소개해줘요. 좋은 건강한 교회로. 그러나 천안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올 수 있는 사람 오게끔 합니다. 해서 그리고는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가까운 데 가겠다면은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만나가지고 한 명이잖아요. 너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그러니까 홍현표래. 그래, 이번 주에 걔 데리고 와. 8시까지 내가 너네 집 앞에 갈게. 집에 어디야? 그래서 집을 알아뒀어요. 애가 버쩍 얼어가지고 아주 군복을 입고 그냥 딱딱 가니까 버쩍 얼어가지고 8시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틀림없이 온대. 몇 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10시에 일어난대. 너 10시에 일어나면서 8시에 어떻게 오냐? 내가 8시에 너네 집에 부를게. 그렇게 하고는 왔어요. 토요일인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걔가 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8시 전에 50분쯤 돼가지고 그의 집 앞에 있다가 8시 한 2분쯤 돼서 그러니까 문을 탁 열더니만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야, 한 학기에 1명이 전도되고 2명이 전도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더니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했는데 한 학기에 45명에서 50명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작년이 150명 정도 됐는데요, 중고등부가 3년 만에 한 45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부흥이 됐어요. 지금은 뭐 서울 굴지의 교회가 돼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섰지만요, 그렇게 한 명씩 기도하면서 하는데 부대로 바로 철야를 하고는 부대로 바로 가요. 바로 가면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래도 여군이니까 그죠? 좀 따듬어야 되잖아.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때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수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병 병사가 오더니만은 밀대를 그냥 팍팍팍팍 빠는 거예요. 밀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청소 이거 하는 거, 걸레를 팍팍팍팍 빨아.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누구야? 그래. 예, 이병 김원충 논산훈련소에서 부름받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어이, 그놈 똘똘하네. 고참이 세수할 땐 조용히 해야지. 어이, 시끄러워. 잘해. 그렇게 하고 딱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 됐어. 아, 그 똘똘한 녀석이. 근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 사람이 경북 안동 종손의 맞이야. 이야, 왜 결혼을 했냐고요? 한번 물어봐요. 왜 결혼했어요? 저 아니면 죽는데잖아요. 제가 진짜 한인물을 했다니까요. 제가 대적선전 요원이었어요. 대적선전 요원은 의무적으로 전부 다 특전사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본 점프 4번은 해야 되는데요, 정말 전방에를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저 밑에 까마득한 밑에 방팅이 알죠? 이거를 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병사들이 보고 뭐라냐, 야, 저기 여자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인 보기도 힘드는 데다가 여자잖아, 치마 들러서, 야, 그러면 다 나와보는 거예요. 병사들이 나와보면은 저도 착각한다니까. 저도 후다닥 뛰어나서 여자야? 그러면서 병사들이
난리나. 휘파람을 불고 난리나요. 막 그러면은 저도 휘파람 싹 불어. 차, 미치겠죠? 그 군대 생활이요, 하루아침같이 지나가. 10년을 군대 생활을 해도요, 하루처럼 했다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남자가 제가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쫄병일 때는 한 번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못했는데, 제대하더니만은 열심히 찾아오는 거예요. 야, 김병장, 야, 너 상당히 의리 있다. 그러고는 뭐 사오면은 뭐 안에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결혼을 해줘야지 산다는데 어떻게? 근데 그때 제가 청년 때요, 완전히 불덩어리였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죄값을 제가 어떻게 갚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줬어요. 그 경북 안동 김씨문 중에요, 종손은 그냥 종손이 아닙니다. 장례가 났어요. 저는 장례 난 것도 처음 봤잖아요. 장례식 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뭐 거적을 쓰고 뭐 가만히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이런 걸, 그 상죄를 죄인이기 때문에 처단을 못 본대나. 그런데 지팡이를 또 자기보다 더 높은 걸 하고는요, 아이고 이러더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막 앉아서 설거지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예수 사랑하, 어른이 딱 보더니, 질부야, 채신머리 엇끌어. 그러지 말해. 그럼 또 끝이야. 그러다 또 찬송 부르면서 설거지.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안 쳐다보고 땅만 보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절하고 뭐 또 같이 또 아이고 하더라고. 참 희한해. 그러더니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하면,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더니 사람이 오니까 부엌을 쳐다보면서, 질부야, 여기 국한 그릇들 놔라. 야, 장례를 치르면서요, 할 말 다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거기 훈장 어른이 있으신데 보더니만, 여기 저기 종부요, 간장 하나 들라주소, 이런 거. 연세가 많으신데도 제가 종손의 맏며느리니까 전부 다 막 예 이렇게 하는데요. 간장을 좀 들르래. 깨소금, 참기름, 마늘, 고춧가루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쫙 올렸어요. 원래 귀신은 매운 거 못 먹는데요. 마늘 들어오면, 귀신이 마늘이 있으면 도망간대요. 참, 그렇게 갔는데 전부 다 부모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 된 사람은요, 교회 가자면은 교회 따라가고, 부모님이 또 어디 가자면 또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딱 했죠. 김병장, 김병장, 확실히 하라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병장이 교회를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야.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마.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절을 안 한 거야. 이야, 이 종손 집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장손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도 안 입고 뒤에서 이러고 있어. 한 사람 전도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신자 가정에서 지금 그 사람은 장로가 됐어요. 분당 서판교에 있는 한울교회, 그 한울교회는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요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4,200평을 건축한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계속한대요. 지금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시동생 셋이서 아이를 놓고 17일 만에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 안동에는 제사 안 지내는 아들이 필요가 없어요. 17일 만에 밤중에 쫓겨나 버렸어. 부종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도 미워진 적이 없어요. 왜? 제 마음에 저분은 예수 믿을 사람인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내가 빨리 전도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 해부터 1년에 40일씩 철야를 시작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철야를 시작했는데 40일씩 철야를 시작했는데 10년이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 몸 안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몸이 으스러지는데 이번에 또 40일 철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교회 안 가면 저 정말 죽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어머니의 전도를 위해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 가슴 속에 넣고 있고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 선포하니까요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를 말을 해야 돼요. 10년이 딱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뜨르릉 받았어요. 내가 됐다! 그때 뚝 끊어져 버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꼭 어머니 목소리 같은데 악을 쓰더니 끊더라. 그러니까 전화 좀 해봐라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아들이 해야지. 아유 어디 그래도 자기가 받았으니까 전도사 양반이 해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장남이 해야지. 서로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야 영빨 있는 전도사님이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착한 영희가 할게. 그러고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좀 전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목소리가 싹 달라졌어. 오야. 아니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졌다고! 주일날이었는데요 그날 교회 가가지고 안동 서부교회 통합 여기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안동 서부교회요 거기다가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하고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 어머니도 종손이잖아요. 맏며느리잖아요.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미쳤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내가 미치긴 미쳤어. 그런데도 은근히 며느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쫓아냈지만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죽으라고 안동까지 애를 얻고요, 가가지고 밥 해드리고 바로 또 올라와. 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요, 제사가 1년에 14번 있으니까 한 달에 2번씩은 가야 될 거 아니요. 가요. 가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고요. 그리고는 십자가 능력 있네 그러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밥그릇에도 십자가
국에도 십자가, 반찬에도 십자가, 뭐 이렇게 꼬지, 제사상에 올리는 꼬지에도 십자가, 다 십자가 쫙쫙 그려. 그리고는 제사진에게, 저는 아예 제사 그런 거 모르니까 아버님 어머님한테 저는 제사는 모릅니다 했으니까 당신들이 다 해요. 그런데 문어 알죠? 문어. 이야, 그 문어가 굉장히 징그럽고 커요. 그런데 이 문어를요 한 5, 6만 원짜리를 제사상에 올려요. 그때 5, 6만 원이면 얼마나 큰 거요. 그러면은 그 문어를 광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성스러운 곳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탁 갖다 놨어요. 제가 몰래 가서 보니까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팔팔 끓였어요. 팔팔 끓여가지고 그 문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팔팔 끓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큰 문어가요 요만해져 버렸어. 저는 왜냐하면은 그거를 삶아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팍팍 삶았는데 돌돌 말리더니 요만한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보기는 봤잖아요. 봤을 때 다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은 아버님이 그거를 이렇게 찌는 걸 봤어요. 꼬지를 찌는 걸 보고요, 저는 그 문어를 그렇게 삶는 건 줄 알고 뭐처럼 내가 한번 삶아가지고 이거 칭찬 한번 받아야지. 그러고는 삶아가지고는 결국은 그 돌덩어리 같은 거를요,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무서워? 어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그 종손 집안의 장독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빠뜨려 버렸어. 숨겨버렸어요. 지금까지도 모르셔. 10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저는 아버님이요 자동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갔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이제 천국 백성 되고 가서 복음 제시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인간과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어머니한테는 다 복음 제시를 했어요.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야들아, 문중에서 개변이 생겼으면 이제는 됐다. 그만해라.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요. 그 양반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족보를 아침에 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오시잖아요. 또 족보를 또 봐. 야, 성경을 그렇게 보면 박사가 됐을 텐데 그렇게 족보를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는데요, 족보를 보시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앞이 꼭 지옥 같은 그 느낌이 막 확 들더만, 제가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랑채로요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아버님 다리를 막 잡아당겼어요. 아버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옥 가시면. 다리를 막 잡아당기니까 경북 안동, 그것도 김씨문 중에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에 가서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야들해 그러더만 도망을 가셨어요. 다리를 잡아당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대접해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철야를 또 시작했어. 철야를 시작하는데 어머님한테 시킨 거야. 보소 며느리가 다 죽게 됐다고. 철야를 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제가 시켰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멀쩡한 내 죽니도, 보소 멀쩡한 내 죽니도.
아버님이 멀쩡하니 와중노 그러시면서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갔어요. 아버님,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변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야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저 이제 내일부터 40일철야 시작해요. 이번에 아버님이 안 믿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 신장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정말 신장이 나빴거든요. 망가졌는데 이렇게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아버님 죽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인명이 제처이다. 그러시고는 딱 그랬는데요. 40일 철야 3년을 더 했잖아요. 40일 철야 3년째 이틀 남겨놓고요. 아버님이 야야 전화가 왔어요. 야야, 예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어렵느냐. 이 종손 집안에는 이게 제사라는 이게요, 전부 다 몰려와요. 멀리서 다 와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지내잖아요.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정말 이제 아버님 입에서,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버님 제사 지내면은요 그 귀신들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럼 의하면 좋을러. 그러면요 아버님 문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몽땅 다 큰애 장손이 있으니까 큰애 집으로 다 데리고 가니까 너희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도 예보를 한 번으로 딱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추도 예배를 했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아버님, 원래 추도 예배보다는 추모가 맞는데 그것도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산 제사,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지,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서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믿자. 할렐루야. 지금은 제사가 싹 다 없어진 줄 믿습니다. 명절 때마다 감사 예배, 생신 때 감사 예배. 싹 도련님들은요 한 명씩 그렇게 쫓겨난 그 해부터 한 명씩 올라오는데, 어머님이 써서 보내. 뭐라고 써 보내냐. 예수 믿는 거는 사랑이 제일이라며. 시장 안에서요 그걸 다 들으시고 메모를 해가지고 잘해봐라, 그렇게 하고 메모해서 보내요. 도련님하고 한 명씩 올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쁜 거야. 밥상에 오니까 한 명이 왔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왔어. 야, 지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하셨어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그렇게 건어물 가게를 몇 개씩 가져 있으면서 멸치꽁다리 하나 안 보내준 그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래요. 그러면 요즘 그래요. 뭘다, 왜 그런지 뭘다. 왜 그러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돌아서게 하려고 그러셨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도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첫째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둘째는 현대전자, 셋째는 포항제철. 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는데 날마다 이미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간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지금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 이것이 넘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어렵다고요? 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족 구원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족 구원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해버리고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전에 10시쯤 갑니다. 오전에 10시쯤 가. 그러면은 이삿짐 차가 와 있어요. 이삿짐 차가 동마다 있잖아요. 한 바퀴를 뿅 돌아요. 10시 반 11시쯤 돼서 한 바퀴 돌아. 그러면은 이삿짐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호수를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오전에는 가면은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오후에는 몇 시에 가냐면요,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전에는 짐이 내려오는 거고요, 오후에는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는 올라가는 짐이에요. 올라가는 그 짐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휴, 우리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네. 예, 하나님이 밥상 차려준 거야. 왜? 전도하라고 우리 평내동으로 보내주시는 거야. 그것도 어느 교회로? 목사님 모르나 봐요. 자, 어느 교회로? 예,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큰빛교회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온 가정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사를 오잖아요. 첫 번째 만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첫 번째 만난 그 교회를 기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자는 거죠. 자, 아파트 전도는 또 일을 잡아야 돼. 따라합시다. 일을 잡자. 일을 잡자. 근데 이가 아니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이런 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이. 그 검은 이가 있잖아요. 생각이 갑자기 가렵다. 근데 검은 이 있잖아요. 그게 퉁퉁해. 그러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죽여. 예. 왜? 탁 하면 그냥 막 피 튀겨.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얀 이 통통한 걸 잡아. 그 다음 또 보니까 석회도 통통한 하얀 게 있더라고요. 그 석회는요, 그 할머니가 잡을 때 내가 해봤거든요. 따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랬는데 어른들 요 꼬장주 요렇게 뒤집으면은 거기에 또 석회가 졸졸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다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촛불 같은 걸 딱 해놓고요, 짜자자자작 이렇게 다 잡아. 아파트 전도는 완전히 이를 잡는 거예요. 자, 101동 1501호 1502호 1503호 1504호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따라합시다. 은혜를 많이 받는 길은요, 강사를 따라하는 게 제일 은혜를 많이 잡아. 많이 받아요. 이 잡자니까. 자, 띵동. 강사를 따라하는 게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띵동. 자, 손 없는 사람은 안 올려도 돼요. 자, 손 없는 사람 안 올려도 됩니다. 띵동. 하나, 둘, 셋. 띵동. 다시. 하나, 둘, 셋. 띵동. 자, 아파트 띵동 하잖아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려. 이 안에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띵동 했죠. 그러고 나서 자,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 보세요. 저는 이때가 제일 기뻐요. 왜? 제가 좀 높은 데 있으니까 키가 좀 커 보여. 자, 따라합시다. 띵동. 한 걸음 뒤로. 따라 하시라고. 자, 띵동. 한 걸음 뒤로. 입꼬리 올리고. 자, 띵동. 하나, 둘, 셋. 띵동. 왜 하나, 둘, 셋이냐? 3초 후. 자, 띵동. 하나, 둘, 셋. 띵동.
자, 띵동하고 한 걸음 뒤로. 자, 띵동. 한 걸음 뒤로. 다 같이. 자, 띵동. 한 걸음 뒤로. 제가 선창할게요. 띵동. 한 걸음 뒤로. 입꼬리 올리고. 자, 서로 쳐다보면서 띵동. 한 걸음 뒤로. 입꼬리 올리고. 네, 서로 쳐다보면서 입꼬리 올려. 자, 보세요. 이렇게 띵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여기 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띵동 하고는요, 여기를 왜 그렇게 보는지 몰라. 봐도 여기서는 그 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아파트 전도만 28년을 했잖아요. 띵동 하잖아요. 하고는요, 이렇게 있어요. 자, 보이죠? 띵동. 한 걸음 뒤로. 입꼬리 올리고.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이만해져. 그런데다가요, 이렇게 하면 눈이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그 틈 사이, 요쪽 틈 사이 보려고 그러면은 콧구멍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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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자기 가족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항상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입꼬리를 올리면은 전도가 잘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요, 인생이 바뀌어버려. 자, 잘 되는 길로 바뀝니다. 또 형통한 길로 바뀝니다. 사업이 어렵다고요? 입꼬리를 올리세요.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립니다. 자, 앉으세요. 어느 날 그렇게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띵동 하니까, 누구세요? 네, 여기 큰빛교회에서 잠깐 왔는데 꼭 드릴 게 있어서 잠깐 얼굴만 뵈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101동 501호 지금은 샤워 중. 아, 그러세요? 지금 샤워 중이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음에 꼭 올게요. 여기 전도지 하나만 꽂아놓고 갈게요. 하고는 꽂아놓고 다음에 올게요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은 오라 말도 안 했어. 그렇지만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은 샤워 중, 제방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방하고 동그라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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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느 날요, 제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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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이, 안에서 굉장히 떠드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고 막,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엄마가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런데 제가 띵동 해서 그러대. 이렇게 봤어. 엄마! 김신영이 왔다, 김신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야, 이 미친놈아, 우리 집에 김신영이가 왜 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띵동 하거나 한 걸음 뒤로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 둘, 셋, 다시 띵동 하고 그래서 엄마 진짜 김신영이라니까, 엄마 이리 와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 저는 미친놈 그러면서 왔어요. 딱 왔는데 보더니 어머 진짜 김신영이다 그러면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딱 여는데 아우, 그분이요, 제가 또 감사한 게 있잖아요. 제가 키가 적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키가 큰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문을 염과 동시에 저는 거실에 앉았어. 앉으니까 저 사람이 뭐라냐, 어머 왜 하더만 이 문을 잡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 제가 앉아가지고, 아니 바람 들어와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주인이고 그분이 객이야. 그런데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뜻없이 만나게 안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정도 결단 가지고 대주도 안 해. 좀 작정은 좀,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가지고 심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게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가자. 야,
딱 한 사람 안에. 아니, 강사를 따라하는 게 은혜 받는 길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가죠! 할렐루야! 나가죠! 전하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요. 이게 저는 어려서부터요, 옛날에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요, 막 뛰어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니까는 뭘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전부 다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쌀이야. 재 넘어가지고 부흥회가 있다면은요, 은혜 받으려고 쌀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여튼 김치죽도 끓여 먹고 무국죽도 끓여 먹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은혜를 이 동네 저 동네 은혜 받으러 다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첫째는 그 잘난 내 남편.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자, 남편을 전도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내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힘을 써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아유, 저 옆에 있는 옆편네, 왜? 나무 편이니까, 저 옆편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이러면서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따라옵디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남편이 칙칙 이렇게 한다고 부인도 교회 다니면서 같이,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야. 같이 칙칙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야. 우리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좀 가지, 왜 그렇게 속을 썩여? 아이고, 야, 우리 마누라는 이것도 잘하더라, 야. 너 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요, 아주 죽을 정도로 열심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감동을 주셔. 왜? 나는 감동을 못 줘.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요, 막 요동을 시켜. 너 이래도 안 갈 거니? 이래도 안 갈 거니? 그렇게 해요. 어느 날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 여자애가 열심히 다녔는데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난 열심히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세례까지 받고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세례까지 받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요, 서울로 성공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하니까 막 돈이 막 부지기수로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친구가 이런 거야. 야, 너 장사를 그렇게 잘 될 때, 야,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아는 그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점쟁이라 그러지 않고 묻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너 더 잘 될 거다. 큰 대저택을 가지고는 그 친구 따라서 거기를 간 거예요. 물으러. 그랬더니만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부적같이 생겼는데 부처는 아니고 이렇게 된 뭐 요만한 걸 준 거예요. 이거를 보고는 그거를 가져다가, 옛날에는 전부 다 그 큰 저택이고 뭐고 다 광이란 게 있었잖아요. 방 안에 이제 이거 이렇게 다락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여니까 여는 거기에다가 그거를 탁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는
아침에면은 물 갖다 놓고 인사하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요, 그거 보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나중에는 짐이 되는 게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야.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도 그때는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 금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어느 날 치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이거를 그냥 주기는 그러고 엿장수한테 50원을 받고 성경을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뭐 또 하나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런데 그 가정이 완전히 폭삭해버렸어요. 어떻게 폭삭했냐? 남편이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던 기도의 신주잖아요. 그 아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뽑고, 저걸 담보로 해서 돈을 뽑고, 나중에 사채까지 뽑아가지고 더 큰 사채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는 이 집달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딱지를 딱딱 붙이더니만은 좀 있다가 가정의 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남편이 나는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됐니?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돈을 튄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그 부부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집에 가가지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부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평소에 이 집을 아니까 얘가 따라왔죠. 왜냐? 애를 데리고 있으면은 그 부부가 와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웬걸 애를 유괴했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돈을 받기는커녕 유괴범으로 해가지고 철장 신세를 진 거예요. 교도소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내하고 살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 안에서 다시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다시 받게 됐는데,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저버렸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아내와 용서하고 조그만 데서 살게 되었는데요, 조금 살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더니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물으러 왔어요. 집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이게 묻던 습관이 있으니까 또 물어. 그것도 그때는 그 묻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제는 저한테 물어요. 전도사님, 집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근데 집을 그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와장창 한 거 알잖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이번엔 땅을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정말 선교사님들 도우고 목회자를 도우고 그렇게 하더니요, 큰 부자가 됐어요. 땅을 샀는데 그 교회를 제가 떠났어요. 후자에 듣자니 그 샀던 얼마 안 되던 땅이요, 수백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도요, 예수 안에서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로 그 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뽑을 때부터 너 예수 믿겠냐 작정하고 그거를 뭐 다른 소리 안 하기로 아예 다 각서 쓰고 신고 안 하기로 각서 쓰고 지금도 그렇게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정말 현실이거든요. 그 사람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배전도법 강사로 또 뛰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요, 사람이 보이는, 왜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이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눈이 보배입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눈이 보배입니다. 예. 눈이 보배입니다. 예.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들리는 것은 정보라고. 어느 집엔 누가 무슨 일이 있다, 다 정보예요. 정보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기록하고요,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시면은요, 저는 교육자인데 우리 여기도 교육자분들이 많아요. 교육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그냥 안 앉아 있습니다. 계속 신방 기록 카드, 전도 대상자 카드, 전도 작정자 이 카드,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딱 걸려. 그러면은요, 그 즉시로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가야 된다. 딱 듣고 즉시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헛걸음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대기시켜 놓더라고요. 모든 정보를 듣고요. 그 다음엔요, 들었으면 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이 보배입니다. 왜? 가지 않으면서요, 전도가 될 거야, 올 거야, 이건 아니에요. 함께 할까요? 발이 효자다. 발이 효자입니다. 예, 발이 보배죠.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가지고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무 얘기를 할 때는 보면은요, 3박 4일 해도 부족해. 만나면 또 그 사람 얘기해, 또 그 사람 얘기해.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은 못해. 그리고 막 3박 4일 하고도 그 다음 또 헤어질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야, 도저히 안 되겠다.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전화 끊어. 우리는 꼭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요, 그냥 갈 때요, 빈손으로 가면은 안 돼요. 뭐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러면은 입꼬리 올리는 미소라도 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이 보배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메시아 장로교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부흥회를, 전도 부흥회를 했거든요. 3박 4일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이 무릎 관절 때문에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셨어. 그랬는데 발이 보배다 할 때요, 빵 울리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놓고 나온 줄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지팡이 어째서 지팡이, 내가 그냥 걸어 나오네?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이 보배다 할 때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그 미국에 4,5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손이 보배다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손이 보배다 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한 손은 못 올려. 올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손이 보배다 하는데요,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딱 쳐다보죠. 올리세요 다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올렸어요. 2년 이상, 이게 50견이라는데 그 미국에서 침 맞으러 다녀 물리치료가, 병원에 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다 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다 일어섭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사를 따라하는 것이 네, 은혜 받는 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눈이 보배다. 자, 손 없는 사람은 안 올려도 돼. 근데 마주 보고 하시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자, 우리가요 이거 할 때도 정말로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자, 보세요. 입이 보배다. 이거 하고요. 입이 보배다. 이거 하고 어떤 게 이뻐. 자, 눈꼬리 올립시다. 입꼬리 올리고. 자,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자, 이 동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50견이 없는 사람, 어깨 통증이 없는 사람은 평생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50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 내 마음에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 한번 합시다. 따라 제가요 하면은 함께 제가 선창할게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한번 날개를 달아드리는데요, 목사님께요 짜장면 덜 사드려도 돼. 주일날 목사님 저 한 사람 전도했어요. 얼마나 목사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이 보배다. 이 정도 올려서 안 돼. 팍 올려요. 자, 손이 보배다. 내리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안 나와요. 자, 선을 따라 이렇게 올리세요. 자, 손이 보배다. 네, 바짝 올리세요. 자, 다시 빠이빠이. 자, 앞뒤로 보세요. 내리세요. 다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빈말 아니에요. 다리 이렇게 할 때요, 자기가 관절이 가지고요, 관절염 약 먹으면은요 얼굴이 이래져요. 몸이 이래져요.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던 분이 그 이영희 전도사가 그렇게 웃긴댄다. 웃기는 거 보러 가자. 그러면서 와가지고 발이 보배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 굴리세요. 그러니까 발을 굴렸는데 그냥 지팡이 놓고 굴려버렸다니까. 어메, 내가 지팡이를 놓고 굴렸네. 할렐루야. 자,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자, 앞뒤로 쳐다보세요. 발짝 올리세요. 자, 할렐루야. 자, 내리세요. 눈이 보배다. 서로 쳐다보면서. 제가요 계속 집회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 최남철 집사님이요 저한테 얼마나 부탁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는 그냥 진을 다 빼고 가세요. 그래서 뺍니다. 같이 뺍시다. 할렐루야. 자,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도 오라 그러고 먹을 것 없어도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구원의 주력이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